신목사입니다. 거의 우리 식구들만 와가지고 너무 좋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세미나 장소에서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미나가 이제 6회 우리가 계획하였고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울산에 부산에 우리 대구 구미에 아름다운 양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암울한 이 시기에 영혼 구원의 사역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요긴한 제목으로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막중한 사명에, 이 고귀한 사명에 우리가 잘 부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당신의 종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예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날이 갈수록 이렇게 호텔에서 세미나를 하게 될지 몰랐네. 원래 이 호텔에는 다단계 판매라든가 뭐 금융 사기 뭐 이런 단들이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 그 뭐 폼 럭셔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호텔에서 빌려서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울산 이렇게 좋은 장소로 계속 옮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미혹의 영은 누구이며 어떻게 속이는가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미혹이라는 게 속인다라는 뜻이잖아요. 속이는 영이죠. 예. 자, 우리가 미혹의 영이라고 미혹의 역사라는 말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전혀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왜 안 들어봤는 줄 알아요? 속이니까. 사기꾼이 뭐 명찰에다가 나 사기꾼 이렇게 써붙이고 안 다니잖아요. 사기꾼들의 특징은 진짜인 것처럼 속이잖아. 그래서 증명서도 전부 진짜인 것처럼 도장 다 찍고, 뭐 보이스피싱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앱을 깔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전화를 해봐, 국정원에 전화를 해봐라, 뭐 혹은 검찰청에 전화를 해봐라, 뭐 그럼 거기서 누르는 대로 전화하면 거기 사기꾼들이 돌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나 뭐 현대교회는 이 미혹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거는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속고 있다는 거죠. 저도 미혹의 영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평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미혹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다 뜬금포죠, 뜬금포.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습니다. 어차피 뭐 미혹영뿐만 아니라 귀신에 대해서도 거의 교회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는 그런 단어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 악한 영의 아주 총수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집합명사로서 악한 영 전체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 그럼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여기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세상에 왕이 있다니까. 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뭐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뭐 목사들한테 도대체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하면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이 다 됐으니까 이거는 우리 교인들하고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다 하고 더 이상 묻지도 못하게 합니다.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뭐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어디 우주 한쪽 끝에 예수님이 건설해놓은 그러한 천국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세상의 왕의 뭐 지배를 받든 통치를 받든 뭐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어디 뭐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배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 그저 몰라. 나 사탄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악한 영도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렇게 하면 솔직하게라도 하지. 근데 자기들도 모르면서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해. 걱정하지 마. 우리하고 상관없어. 저도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성경에는 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이 사탄이 이 세상에 와 있죠.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어디서 사탄 만들었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이미 와 있는 거죠. 와 있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사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잖아. 뭐 모르는 사람 없어. 그렇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는 약한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군데 나와 있긴 해요. 뭐 욥기에도 보면 그 사탄 이야기 쭉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어전 회의를 다 열고 사탄이 와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약한 영, 사탄에 대해서 등장하긴 하지만 그 말하자면 약방에 뭐 가끔 카메오처럼 등장하지 뭐 전체적인 성경의 주요한 사건마다 등장하지 않고 많이 사건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죠. 예수님이 사역이 전면에 등장하자 드디어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걸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 구원 사역, 이 초대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 사후 AD 60년 어간에 쓰이기 시작했는데 말하자면 그 이후에 교회들은 이 귀신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영혼 구원 사역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성령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삼위일체 영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할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십자가의 그 보혈, 토대로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 전에 유대교에 있잖아요. 유대교에는 예수님 모르잖아. 그냥 하나님만 알아. 율법.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지했다고도 하고, 아니면 율법을 승화 혹은 완성하셨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제가 틈만 나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전부 죄거든요. 말이나 행동이나 혹은 생각,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이 그 죄예요. 말하자면 불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늘 가지고 있어서 비도덕적인 일이나 혹은 현행법을 위반한 그런 죄들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어떤 죄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귀신들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영이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죄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죄에 덫을 놓고 걸려들게 만들어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도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가 없는 그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믿음의 본질이죠. 근데 문제는 그래 내가 그래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영접기도 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믿는 건 딱 좋아. 성경적이에요. 문제는 그 회개 기도를 하고도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있거든요. 수도 없이 죄를 짓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것들이 전부 죄거든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 안 져요? 수도 없이 짓잖아요. 그러면 그 수도 없이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를 해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가르치기가 좀 껄끄럽지. 이미 구원받은 백성 됐다. 구원이 기정사실화됐다. 죄를 조금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될 일이 없다. 이거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이 다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죄의 영향력 아예 들어가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내버려두사 혹은 흑암에 던져주시는 얘기. 흑암이 귀신이 통치하는 세상. 이 흑암입니다. 귀신의 왕이 사탄이에요. 이 세상 임금. 그럼 교인들이 왕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그 왕이 세상의 왕인 사탄이에요. 물론 제 말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그래서 그 불순종의 죄를 지은 대가가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우주의 한쪽 끝에 건설한 신도시가 아니라 천국은 원래 통치의 개념,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어로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자 그래. 네 안에 있다. 결국 이 천국은 어떤 지역이 뭐 여기가 천국이다, 저기가 천국이다, 뭐 땅 밑에 있다, 뭐 우주 어느 쪽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 안에 성령 계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왕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고 그 증거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 안에 있는 의고 희락과 화평은 뭐 기쁨과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서 영혼권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아픈 거 다 아프고 암에 걸리면 다 똑같이 암에 걸리고 뇌졸중 걸리면 뇌졸중 똑같이 걸리고 이혼하는 사람들은 다 이혼하고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혜도 있고 응답도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 그들만의 리그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거는 니들 얘기야. 나는 니들보다 더 잘 살아. 나는 니들보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더 갔어. 나는 니들보다 돈 잘 벌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인정했다면 와 교회만 가면 천국의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왔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가기만 하면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데 그리고 늘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안 하겠어요? 근데 왜 안 오잖아. 왜 안 와? 안 믿으니까. 내가 교인들 모르는 세상 사람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나 한 명도 몰라. 도대체 교회가 뭐야? 예수님이 누구야? 그렇게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알아. 교회 앞만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나간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나갑니다. 왔다 갔다 경험해 봤어. 근데 왜 나갔겠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나갔겠지.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지. 왜? 교회 오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뭐, 구원받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기대감으로 교회 왔지만, 그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에이씨,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사기꾼 아니야, 이것들.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뭐, 여기 또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들어보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거의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는 늘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 솔직히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들은 전체 성경의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평생 들어봐도 하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안 하는 얘기 안 해. 왜? 그건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늘 설교만 들어왔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미호경이 뭐예요? 아니, 미국의 역사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궁금하니까. 그럼 뭐라 그래? 내가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하고 상관없어.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앞으로 할 사역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네가 한 기도,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 훈련을 시켜서 구원의 강가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멘붕에 빠졌어요. 기도 훈련은 시키는 거는 뭐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뭐 이렇게 시키겠는데, 아니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 귀신의 공격 계략을 알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한쪽 귀로 빨리 빼야지. 그죠? 그래서 귀가 두 개 있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들어오면 한쪽 귀로 빨리 내보내라고 귀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몰랐지? 그래서 제가 얼른 이쪽 귀를 뺐지. 잊어먹었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내가 그 얘기하는 여기 성령인 것도 모르겠어. 그랬는데, 귀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뭐 이렇고, 귀신은 이렇고, 미호경은 이렇고. 그래서 내가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처음 듣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 두 가지 목적이라겠죠. 하나는 성경적인지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얘기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이 예언이잖아요.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대로 성취되는지. 그건 두 가지죠. 만약에 성경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떤 게 거짓말이야? 성경이 거짓말일 일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거짓말. 이 거짓형이네, 이거. 하고 얼른 내가 쫓아내려고. 그래서 적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 미리 일어날 일을 저한테 얘기했죠. 앞으로 네가 무슨 사역을 할 것이다. 앞으로 네가 뭐 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거 일어나면 좀 분분하는 거예요. 뭐 쉬고. 뭐 어쨌든 우연한 기회에 내가 귀신 들린 귀신인지 모르고 이렇게 분열, 정신 분열 지인을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결국 이 정신질환 환자들을 기도하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저한테 온 이유가 이 정신질환 치유하려고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쇼를 하는 거야, 쇼를.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목을 막 벌벌벌 떨고 혀를 찍 뽑고 막 기침을 하고 막 얼굴을 찌그러뜨리고 막, 이거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할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이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귀신에 대해서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도 해주셨지만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한 번은 제가 그 대전에 대정동이라고, 대전 교도소옆에가 대정동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반신 마비된 그 조현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는 이제 지인이 자기 우리 친한 권사님 동생의 친구예요. 그렇다고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정신이 없어. 미친 거지, 미친 거. 그랬는데 한 달 동안 잠을 안 자고 막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사울이 떠들어댔다는 얘기, 사울 왕이 떠들어댔다는 얘기 있죠? 성경에 보면 계속 끊임없이 떠들어댔다는 얘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잠을 안 잤다고 그래요. 한 달 동안 잠 안 자고 죽거든요. 안 죽은 게 신기했어. 이 사람이 수면제를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6달 이상을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6달 이상은 못 먹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떠들어요.
이게 눈은 초점을 잃고 계속 떠들어가지고 가보니까 침이 말라붙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수염처럼 돼 있어요. 눈은 잠을 못 자니까 빨갛고 눈 두 개는 빨갛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어? 이거예요? 마이크 아니죠? 이거 위에 들어가는 거야? 하여튼 그냥 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결국 이 기도를 하니까 내가 기도를 막 눈 딱 뜨잖아요. 그러면 씩 웃고 있는 거야. 섬뜩해요 진짜. 정신이 없고 눈에 초점도 없는데 내가 기도하고 딱 뜨면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성령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를 훈련시킬 때니까 물어보면 많이 대답해 줬어요. 이게 뭐야 했더니 웃는 귀신이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웃고 있다 이 뜻이에요. 웃는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정신질환이 귀신들이 얼만큼 이 정신질환을 만드냐 했더니 거의 대부분 정신질환은 귀신의 소행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질환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게 전부 귀신이라 하니까 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봐. 호라산 왕인 정신분열 환자죠. 간질병 이것도 정신질환이에요. 이렇게 정신질환 환자들이 전부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써 있잖아. 벙어리 된 귀신, 말 못하는 귀신 하면서 이 장애인들도 전부 귀신 때문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이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질병이에요. 이게 질병이에요. 제가 이것도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러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한 그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이라는 말이, 귀신 들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질병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 만문이에요. 미혹의 영, 질병의 영. 이거는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준 거거든요. 만문의 영은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만문의 영이고, 미혹의 영은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질병의 영은 질병을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만문의 영이나 무슨 미혹의 영은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아. 그죠? 하지만 질병의 영은 귀신 쫓아내면 병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하는 거잖아. 그래야 질병의 영이라고 하지. 그리고 이 귀신들이 사람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공격하는 건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이게 충격적이고 이게 치명적인 이 공격이 이게 몸을 전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망가뜨리고, 이게 정신질환이죠. 몸을 다 망가뜨리고.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졌다. 허리가 꼬부라졌다는 건 디스크가 협착돼가지고 지금 장애가 됐다는 거거든요. 디스크 협착증. 이게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각종 질병. 그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항상 붙어 다닙니다. 심지어는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손을 대기만 하면 악귀가 나가고 악귀가 나가고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가다니 거꾸로도 얘기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질병이 결국은 이게 질병의 영인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현대교회는
이런 능력으로 증명을 못하니까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증명을 못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 그럼 당연히 병도 못 고치지. 귀신들이 뭐 병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이 귀신의 포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영혼을 도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으로 옮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한 삶은 귀신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귀신만 잘 알면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미혹의 영이, 속이는 영이라. 속이기 때문에 감쪽같이 속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미혹의 영의 대표적인 세 가지 예를 듣고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성인 남자만 60만 명,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다가 전부 광야에 죽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미혹이 되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고 있다. 이렇게 써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것들 미친놈들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만나를 먹고, 날마다 부름기둥과 굴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보고, 홍해를 가르는 걸 직접 체험하면서 건너왔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막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봤는데도,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어온 것을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속아서 그렇게 돼. 속아서. 그렇지만, 아니, 누구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미혹이 됐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좀 속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 미혹의 영한테 속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또 놀라운 일이 역대하 18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 서로 길랏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께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려 나가서 그렇게 하셨. 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었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때 그때 미가야 한 명만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 나머지 400명의 그 선지자들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그 아합 왕이 전국의 유명한 선지자 400명을 부른 거예요. 이름 없는 선지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예언자를 이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애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왕이 불렀다니까. 왕이? 그럼 여러분 왕한테 내가 그냥 왕한테 가서 점심이나 얻어먹으려고 거기 갔겠어?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유명한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추천을 받아서 온 거잖아.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를 미혹하는 얘기 전부 속였다는 얘기잖아. 기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이하네.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어. 또 하나 늙은 선지자 얘기. 여러분 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네가 그 왕한테 가서 전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라 하니까 가서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됐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너는 가서 떡도 먹지 말고 차려놓은 음식 절대 먹지 말고 와라. 그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어떤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이르시되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더라. 어떤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여호와께서 나한테 또 얘기했어. 내가 당신을 집에 데리고 와서 잘 먹이고 보내라고. 그래서 가서 그 차린 음식 먹고 가다가 사자한테 뜯겨 죽습니다. 속았잖아. 여기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게 미혹의 영이 조종하는 그런 선지자다 그런 얘기는 없어.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이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너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이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기름이 임해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한테 배워? 목사한테 배우고, 성경 교사한테 배우잖아. 저는 제가 성령님께서 저한테 책으로 2권이 넘는 얘기를 해서 가르쳤거든요. 성령님이 저를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르친 걸 여러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그동안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신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예언의 은사를 끝났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그렇게 하는. 성경엔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 읽어봐요. 은사를 더욱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방언은 개인에게 덕을 끼치지만 예언은 교회에 유익이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이 있는 대로 안 가르쳐. 안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이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쳐? 사람이 가르치는 거지 뭐. 특히 신학은 학문이잖아. 학문의 방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합리적인으로 그 주장한 학설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잘못됐다 하고 비판해가지고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학문이에요. 그게 신학.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신학으로 그 학문의 방식을 이용해서 신학을 만들어서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학문을 배워. 학문. 신학자의 학설을 배운다고. 신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신학교 안 가봐서 모르지. 가본 분도 있지만. 거기는 신학을 배우는 거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문들은 전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전부 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기적으로. 기적은 합리적, 초자연적, 비합리적, 비이성적, 그 또 다른 말로 기적, 초자연적, 영적. 성경은 영적인 책인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이거 기적이나 이적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그 학자들이 진보적인 학자도 있고 보수적인 학자도 있고 중간 적당히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절대로 이 기적을 인정 안 합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기적은 인정해. 그렇지만 진보적인 학자들이 연구를 더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원문을 아주 달달달 외워가지고 학문으로 대결하는 거야. 학문으로. 이쪽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그냥 성경에 그렇게 있다 하고 끝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여기서 이랬잖아. 이 성경은 서로 충돌되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나와. 특히 예수님이 동정녀 그 마리아의 탄생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예수님이 났다는 거야? 성령께서 그를 잉태시켰다는 거잖아. 말하자면 전혀 과학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죠. 그래서 상당수의 신학자들, 이게 진보적인 학자뿐만 아니라 이 중독파 학자들까지도 인정 안 합니다.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지. 뭘로 증명을 하겠어? 합리적으로 증명하겠어? 이성적으로 증명하겠어?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어? 신존재 증명이라는 학설이 있었어요. 신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보자. 그래서 뭐 이 학설 있고 저 학설도 있었고 뭐 그랬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줄 알아요? 증명 못한다고 끝났습니다. 증명 못하잖아. 뭘로 증명해?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봤냐? 저한테 그랬지. 여러분도 예수 믿으러 가면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봤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믿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오, 믿으면 되는구나.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럼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원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존재가 원래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나 천사나 사탄이나 귀신이라고 이런 걸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냐?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것을 성취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쉽죠?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그거 증명하면 돼. 그러니까 저한테 사람들 말하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우리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그게 성령의 잣대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증명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한테? 그렇구나. 똑똑해신 목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너는 그렇게 하냐? 당연하지. 너는 그렇게 사냐? 그러잖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게 써?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찌그러져야 되는 거잖아. 안 찌그러지지. 용서교 와봐. 내가 2000번이 넘는 기적 체험했거든. 영상교 여러분도 1000번이 넘거든. 그 사람들 다 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노.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니빠스코 하고 사라지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참 큰일 날 소리 하는데 니파도 구고 좀 거시긴 하네. 아니 저는 성경적인 증명 방법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내 얘기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나를 비난하려고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동안 잘 통했거든. 그런데 나는 내가 수도 없이 체험하고 난 그래서 그 증인들이 영상 좀 하는 수백 명 있다. 와서 내가 나 소개시켜준다. 그렇게 증명하는 거야 하나님은. 쉽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증명하면 찍소리 못해. 봐봐라. 내가
기도로 불치병과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고친 사람들 수도 없이 많다. 와서 들어봐라.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니면 경험주의. 들어봤죠? 경험주의.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해, 좀. 현대사회의 사조 중에 하나가 경험주의입니다. 내 개인의 경험을 전부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존중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이 사회의 사조 중에 아주 중요한 경험주의거든요. 자신이 경험했다는 것을 거짓말하지 마. 이게 안 된다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경험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여기 있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이 어떻게 속이느냐? 글쎄 중요하겠지. 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경 말씀으로 속이는 걸 속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진리인 거 사실이야.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이끌어서 광야로 가셨는데 뭐하러 가셨냐는지 아세요? 미혹당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다 써 있습니다. 거기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성령께서 누구를 불렀냐? 사탄을 불렀어요. 사탄이 쫙 나타나잖아. 그래가지고 세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하나는 배고프잖아. 그러다가 예수님 당신 이러다가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걸 안 말 테니까 당신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으면서 해.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잖아. 뭐 성경에 그런 얘기가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있지 구약 성경에는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다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 귀신들이 이 미혹영이 속이는 것을 제대로 받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네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딱 이렇게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네 발을 보이니까 이게 이 시편에 나온 얘기거든요. 사탄 입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얘기해요. 그럼 성경 말씀을 인용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서로 성경 가지고 얘기하시잖아. 성경 가지고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성경 가지고 그것을 방어하잖아.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이 사람의 속내나 목적이나 동기가 과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들어다니면 교인 한 사람 만나면 배나 지옥자들만 이렇게 그렇게 저주하고 독소를 내뱉은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니들이 저 바알이나 믿어라 아세라나 믿어라 혹은 저런 몰렉 신에게 신이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정들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 당시에 그 평민들은 하마르치라고 해가지고 하층민들은요 그때 그 로마의 식민지 시대 아니에요. 솔직히 신앙에 별 관심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바빴어요.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 전부 수탈당하고 세금으로 뺏기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우리 하나님하고 맨날 성전에 모여서 이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의 평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야훼 신앙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이 율법을 지키며 살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암송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게?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구약 성경을 아주 막
잘 끼면서 가르쳤지만 그들의 속내와 목적이나 동기는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탐욕을 채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려고 높이려고 했던 거 아니오? 결국 이들이 독사의 새끼, 귀신의 새끼라는 거요. 그런 일이 지금은 없을까? 그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 누구예요? 신학자들하고, 신학교 교수들, 신학자들하고 전부 목사들 아니에요? 그들의 속내나 목적이나 동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분별을 안 하면 전부 성공 거지. 선생님께서 그랬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미시킨다 그랬어요.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들이 얘기하는 게 성경을 가르치지 불경을 가르치겠냐고. 당연히 성경 얘기를 하지. 그렇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드리게 한 게 아니고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한다는 게 목회 성공? 자기 대형교회 중견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부와 명예를 그거는 누리고 싶어하는 목사들이 놀랬어요. 겉으로야 뭐 입만 열면 다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뭐 어제 예수님이 어쩌고 뭐 말씀이 어쩌고 떠들어대지만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걸 분별을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 목사님이 큰 종인데 얼마나 크게 쓰였는지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야? 10,000명이야? 20,000명이야? 100,000명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신천지 가봐. 신천지가 하나님 제일 많이 축복해 줬지. 안 그래? 그거는 교회에 대해서는 통하지. 어디 이단교회 가면 찍소리도 못해. 지금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신천지예요. 배가 부흥. 나도 오늘 저녁 많이 먹고 배가 부흥돼서 왔는데, 응? 그러면 모든 이단교회 치고 대형교회 아닌 데가 없다니까? 거기는 미국형이 능력이 대단해요, 거기. 여러분, JMS 정명석 보면 성추행 성폭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이 어디 그런데 빠지나 이것도 미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정명석이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 다 끌어모은 게 엄청 많아요. 옛날에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용 목사 지금은 감옥에 죽었다대. 거기도요 그 구로구에 있는데 거기 예배 드릴 때요 전국에서 버스가 수십 대씩 왔어요. 거기에 그 능력이 엄청 나타나가지고 병 치유되고 뭐 신기한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대단했다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대형교회 된 거예요. 자, 그럼 머릿수로 따지면 이단교회 치고 대형교회 아닌 데 없고 능력으로 따지면 지금 목사들 무슨 능력이 있어 지가. 솔직히 무당들도요 잡도 타고 병원 치고 무당들 굿해서 목사들보다 훨씬 나아요. 현실이 그래. 입만 열면 뭐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과연 그 목적이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냐, 거룩해야 되냐. 그리고 물론 나는 하나님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방식이 성경적이냐. 전도하는 게 방식, 헌금 거두는 방식, 가르치는 모든 방식 성경적이냐? 당연히 성경적이 한 게 널렸죠, 뭐. 그렇지만 다 그렇게 해. 두 번째로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정을 적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영산교회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교회에서 진짜 1등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산교회 오지. 영산교회 쉬운 동네가 아니잖아.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왜 이 시골에까지 왔는지 알아요? 그들이 평생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전도, 뼈를 갈았어. 그런데 인생이 망한 거예요.
고질병, 불치병, 정신질환, 뭐 사업 망하고 가정 다 깨지고 뭐 문제가 널려있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나 고민하다가 유튜브에 보니까 신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피곤한가? 그 얘기를 눈이 확 떠가지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영상교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하면 어떤 문제는 해결된다. 그게 눈이 확 뜬 거잖아. 어떤 문제는 해결된다. 병도 다 고친다. 그래서 온 거예요. 목사들도 많이 왔고 선교사들도 많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럼?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신앙행위, 예배행위, 기도행위, 뭐 교회 봉사행위, 헌금행위 이게 과연 성경에서 얘기한 거냐는 거지. 예배행위? 지금 교회에서 드려지는 1시간짜리 예배 그 성경에 써있냐? 그거 없어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 제사법이 있었죠. 소나 양을 끌어다가 제사장한테 맡기면 죽여서 각을 뜨고 껍질 벗겨가 뚝 빼고 내장 빼고 불에다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잖아. 구경만 했어요. 갖다 두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단 이래로고 율법을 폐지했죠. 율법 폐지했잖아. 더 이상 제사법이 이제 더 이상 끝났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성만찬이잖아.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게 내 살과 피니까 너희들 이거 기념해라 그랬죠.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들은 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 침례죠, 침례. 이건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구약 시대에도 이 찬송가 있지. 좀 그레고리 송이라고 카톨릭 교회에서 뭐 했던 그 뭐 이제 느려 터진 곡 있잖아. 그 뭐 유대교 그 민속 그 노래들도 그 비스무리해요. 그리고 당연히 기도했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성만찬도 하고 세례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가르쳤을 거 아니요. 그게 그 당시에 예배 의식이었죠. 워십 서비스. 이것이 이제 이 교회사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뭐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1시간짜리 예배 의식이 된 거지.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뭐라 했어요? 예배 장소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은 당신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의대이잖아요. 얘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고 진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잖아. 그럼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식이 영으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할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참된 예배,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그게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게 영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제물이 된 삶을 사는 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예배야.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 예배가 되겠지. 근데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막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돈 버는 일에 바쁘다가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성가대 찬양 부르는 거 잘 부르네 하고 기도 대표 기도 오늘 누구야 저거 기도라고 하나 하고 그렇게 평가나 하고
말씀 시간에 먹고 막 졸다가 이 생각이다 저 생각했다가 헌금 내라 이거 헌금 좀 대충 내고 그러고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으니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다. 그게 나인 거야. 그게 성경적이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우리 영상교도 그런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드려요. 그것도 필요해. 어차피 그런 게 전혀 없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뭘 필요 있어. 알아서 각자 도생이지. 서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예수의 몸된 교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에클리시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지만 예배 너 몇 번 드렸냐? 주일 성수했냐? 수예배 드렸냐? 토예배 드렸냐? 새벽 예배 왔냐? 이걸로 따지면 성경적이 아니요. 아니지.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우리도 다 해요. 헌금? 성경에서 얘기한 헌금은 11조 헌금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 근데 각 교회마다 헌금 종류가 수십 가지야.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작정 헌금은 지도자의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전부 작정, 이런 작정, 저런 작정. 지도자의 명령, 목사의 명령이지.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겠어요? 은밀하게 드려야죠, 은밀하게.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은밀입니다. 자, 구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겠죠. 기도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시장바닥에서 떠들어대는 바리새인들 뭐라 하고,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겠죠. 사람의 눈을, 사람한테 들이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은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헌금도 은밀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면 이름 쓰라고 하고, 또 설교 시간,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또 누구 헌금 하셨습니다. 누구는 생일하고, 이 쇼들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안 기뻐하시겠어?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드리고, 억지로 드리고, 의무적으로 드리고, 11조? 말라기 3장 봐라. 그 11조를 하나님이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나 시험하려보라.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11조 안 내면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거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방카와 근처와 향해 11조를 드리되 의와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온전한 11조는요 돈만 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돈이 다 누구 돈인데? 여러분이 버들이는 돈이 다 누구 거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거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인님 하잖아. 그럼 여러분 나는 종이에요. 어쩌냐? 종 자체도 하나님의 소유인데 종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하나님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복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드릴 때는 진짜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그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안 그러면 뭐야? 교회 통장에만 쌓이는 돈이지. 안 그래? 그래서 우리 영상교는 이름 쓰지 마라. 이름을 왜 쓰는데? 그게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해요. 우리도 기부금 영수증 다 발행합니다. 우리는 안 필요해. 왜? 본인이 얘기하면 돼. 우리는 본인이 얘기해요. 내가 1년 동안 얼마, 그거 나한테도 얘기 안 해. 우리 간사님한테 내가 누가 얘기했나 한 번도 몰라. 내가 관심 없어요. 누가 얼마 드리는지 내가 알아서 뭐하게 그게. 물론 내가 알면 전화 걸어서 밥 사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거지. 나도 부자를 좋아하잖아. 그럼 가난한 사람 얼마나 소외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않아도 영상이 다 망해서 왔는데.
영상께서 먹여 살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망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지 몰래. 답 없대. 막 빚은 산더미 했대. 그 내가 얘기해줘. 당신은 파산 신청해라. 당신은 개인회생 해라. 당신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가서, 할 수 없다. 기도라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파산하는데도 400만 원 들어요. 망했는데 400만 원 어디 있어? 그래서 대줬다. 용산교에서 뭐 여러 사람 대줘서 파산 면책 다 받게 해줬어요. 왜 그러냐? 그게 구제하는 거예요. 용산교에서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거요. 교회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거. 교인들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땅에서 풍족하게 해주시지.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는데요. 근데 교회 백날 다녀도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돼. 얘기는 잘해. 그렇지만 그 돈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전부 교회 건물 짓고 리모델링하고 부동산 사고 목사들 막 사례비 장난 아니고 막 큰 교회면 전별금만 수십억 달러 가지. 그 종교사업장 남한테 주기 아까우니까 자식들한테 세습하지. 안 되면 팔아 넘기지. 성령님께서 한국교회, 현대교회 얘기하신 100%가 좀 부정적이에요. 다 상업적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살찐 양들만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목사들이. 진짜 섬뜩한 얘기 엄청나게 하시더라고. 하여튼, 예배가 됐든, 헌금이 기도. 우리는 기도 올려 시키잖아. 성경적인 기도는 뭐야? 원래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행위가 그 수단이 기도예요. 여러분, 잘 모르면 GPT한테 물어봐. GPT한테 물어봐요. 성경적인 기도가 뭐냐? 물어보면 GPT가 잘 얘기해 줍니다. 목사들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뭐예요? 기도라는 게 영이신, 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냐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늘 찾아와서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방식은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이거잖아.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했죠. 밤새도록 기도했죠. 틈만 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방식 어떻게 하냐? 예수님 기도 어떻게 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 아시죠? 우리가 막 몸 흔들면서 힘써서 기도하니까 이상하네.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조용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어? 예수님도 힘을 얼마나 줬는지만 땀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했어. 그러니까 찍소리도 안 해. 예수님이 기도한 걸 배워야지. 교회에서 성경에도 없는 식이야. 물론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 백날 하면 뭐해? 하나님이 어쩌죠 내 자식 그래야 되는 거잖아. 기도한 거보다 응답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결심하는 믿음만 있어봐라. 전부 기적 일어난다 했어 안 했어? 네가 믿고 구하는 것마다 나 응답할 것이 했어 안 했어? 기도 백날에 응답 없으니까 새벽 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다 문 닫은 거예요. 영상교는 기적 안 일어나면 영상교 아니다. 영상교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영상교 식구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11년 동안 내가 버티고 있어. 기적 안 일어나면 문 닫는다 내가 그랬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지 뭐예요.
그렇지만 현대교회는 천번 종교적인 교인들만 해, 종교적인 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게 종교적인 교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은 없고 오직 내가 새벽기도 뭐 평생 다녔네. 내가 뭐 예배를 몇 번을 드렸고 11조를 얼마나 냈고 교회를 얼마나 뭐 봉사를 뭐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뭐 자기 의지 뭐. 욥을 보세요. 욥이 왜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시험하게 허락했는지 아세요? 그것도 그냥 좀 아프게 한 거예요. 전 재산 전부 뺏기고 10명의 아들들 다 죽게 하고 자기도 악창이 생겨가지고 고질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태어났나?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했는지 아세요? 그 죄를 깨달으라고 했어요. 그 죄가 뭐였어요? 자기 의지, 자기 의지.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못한 게 뭐냐고 생친구하고 맨날 싸우는 게 그거잖아. 37장에 걸쳐서 서로 지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거야. 4명이 서로 붙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듣다 못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야 니들이 아는 게 뭐 있냐 하고 시작하잖아. 아는 것이 얘기해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욥이 그때 찌그러지잖아. 아유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말하겠어요. 네가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해. 의인. 그런데도 그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았다는 것 뿐이지. 그도 자기 의의 죄를 가지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는 거잖아.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뭐 내가 뭔데 죄가 그렇게 많다고 회개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 지옥 갑니다. 어쨌든 귀신들은 희생적인 신앙에 열정을 쏟고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만든다. 세 번째로 귀신들은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게 만들다. 잘 모르면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됩니다. 뭔 기도하나? 참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승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 병 고쳐주세요. 뭐 저거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알라딘의 램피를 문지르고 있어요. 알라딘 램피 문지르면 누가 나와? 지니가 나오잖아. 주인님 소원을 말해주세요. 이거잖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목을 졸라대야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굶어. 하나님 이거 며칠 굶고 이거 안 해주면 뭐 난 죽어요. 그래서 기도는 다 문 닫은 거예요. 꼴배기 싫어가지고. 꼴배기 싫어서. 새벽 기도에 왜 응답이 없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관심도 없다가 문제만 생기면 와가지고 막 질질 짜대. 꼴배기 싫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응답 하나님 떠나신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새벽 기도 가서 10분 기도하는 게 무슨 훈장이야, 훈장. 훈장 닦고 있어. 와, 내가 막 새벽 기도를 몇십 년 동안 다녔어요. 어째요, 저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꼴배기 싫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자꾸 문을 닫게 만들어. 저도 그래서 망한 사람입니다. 내가 순복교회 출신이잖아. 순복교회 갔더니 막 내 입을 크게 벌라 막 입을 크게 벌 때 먼지만 실컷 들어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믿음으로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잘 나가던 직장 사표 쫙 쓰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막 500만 원씩 낼게요.
대단해, 믿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빚어가지고, 그걸로 인생 그냥 끝났잖아. 그래도 10년 동안 머지막지하게 떠내려가다가, 투잡, 쓰리잡 때도 막, 빚이 늘어가지고 막, 자살하는 사람,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낚시하러 가다가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내가 막 애걸복걸하고 울부짖으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뒤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나? 갑자기 신명기 4장 20절 나오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잘 만나. 예레미야 29장 13절 찾고 찾으면 별거 아니네. 찾으면 되는 거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되지. 하나님 내가 와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뻘쭘하든지 뻘쭘하기 전에 뭐 졸고 있어. 내가 봐도 내가 졸면서도 너 지금 뭐하냐. 그래서 5분 10분 하다가 이렇게 때려쳐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5년, 10년 10년 지나니까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매일 와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해 주고 앞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삶의 능력을 삶의 문제 해결 능력 내가 너한테 지혜와 지식을 만들겠다. 히브리어를 속성으로 배우는 나다. 책 쓰는 능력 내가 줬다. 내 입의 말은 내가 넣어줬다. 전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두 배로 뜨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미쳤나 봐. 그랬다니까. 원룸에서 그래서 내 사역에 의해서 앞으로 내가 너 이런 사역을 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영혼구원 사역과 가정구원 사역과 정의용사 기도 일꾼을 세우는 게 네 사역이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사역을 열어줬어. 기도의 불이 꺼졌어.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다시 세우게 하겠다. 전 세계에 흩어진 영혼들을 구해내는 사역을 내가 하겠다. 마시고 노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불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벌써 13년, 4년 전 얘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건 됐고요. 먹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벌써 하루 먹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랬다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어느 날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막 병을 고치면서 나도 놀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쫓아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기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미친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기도하면서 될지도 몰라. 그냥 기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나도 될지 안 될지도 몰라. 믿고 구하는 믿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도 모르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근데 기도만 시작하면 귀신들이 날뛰는 거야. 그렇게 3년을 또 어디서 또 해봤잖아. 그러니까 전부 병 낫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되는 거지 그렇게 11년 됐다니까요. 무슨 믿음은 개뿔 믿음이야.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인정해 줬어 먼저. 그랬더니 기도하는 것마다 되더라고. 근데 현대교회는 믿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 베드로도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가지고 물에 빠졌잖아. 그럴 듯 해. 그래서 여러분 믿고 구한 게 뭐 있었나?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 맞나? 말도 안 나리니 전부. 목사들한테 가서
정신질환,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 뭐라고 그래요? 정신병원 가야지. 이 사람 정신질환자 맞네. 기도야 한번 해주겠지만, 관심도 없어. 그랬다니까. 저한테 온 사람들이 자기 담임 목사 여러 번 찾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갔더니 병원 소개시켜준대. 하나님께서 다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다 낫게 이게 일반은총이네. 아니 병원이 안 낫는데 무슨 일반은총이야. 이반이거든요. 일반밖에 몰라 목사들은. 나는 2반도 아는데 내가 3학년 때 7반이었거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10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성령인 것처럼 속이잖아. 방언 찬송, 성령춤, 영서, 성령의 볼 하면 뒤에 팍 빠지고 할렐루야. 임파테이션 할렐루야. 그 시어들 엄청 하죠. 성령이 얘기해 주시더라고. 내가 사실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순복음교회는 기본이 방언입니다. 방언 못하면 사람도 아니야. 거기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나는 방언 찬송도 유창했어. 방언. 찬송만 하면 방언으로 다 죽어.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도 쫄딱 망했잖아.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 얘기해 주시는 거야. 다 미혹에 속이는. 생각을 해봐. 거짓 예언. 이게 거짓의 영이 속인 거잖아요. 예언지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힘든 예언 아니에요? 가장 쉬운 은사가 방언이잖아. 어떤 게, 근데 방언만 하면 전부 성령이래. 그래서 물론 성령이 주신 방언이 있겠지. 나도 성령이 주신 방언도 들어봤고, 그것도 해본 적도 있거든요. 전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사실은. 성경에는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 전부 외국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천사 방언이래. 뭐 천사의 말을 뭐 어쩌고저쩌고 고린도에서 나온대. 제가 천사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전부 한국말로 하던데. 천사가 저한테 와서 전부 한국말로 얘기했어요. 그럼 본인이 천사라고 얘기했고, 천사가 올 때는 항상 신비적인 현상을 동반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신분을 밝혀요. 끝내.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근데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신분을 나 꼭 밝히지는 않아. 나는 성령이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영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막 죄다 섞어서 얘기할 때도 있고 나는 이렇게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다는 걸 그때 알았어. 천사들은 항상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게 진짜. 그리고 성령 그냥 얘기하고 대부분 얘기로 끝나지만 천사들은 항상 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명령받은 존재라는 걸 신비한 현상으로 꼭 증명하더라고. 그게 틀렸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물론 지금은 알지. 그럼 본인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신비한 현상과 또 말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당연히 얘기한 게 전부 성취가 되는 걸로 증명한 거죠. 전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자신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거 그 성령 이외의 다른 것들은 전부 귀신들의 수작이다 그랬습니다. 알파코스. 여러분 잘 알죠? 그게 전부 성령 춤 이 희생 쇼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알파코스 귀신의 조작이다고 동영상을 띈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알파코스 부회장이 전화 왔습니다. 알파코스 부회장이 전화 왔어. 내가 안 받았고 우리 박한산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앞으로 안 할 테니까 동영상 좀 내려주세요. 그랬다잖아. 앞으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임파테이션이니 성령춤이니 쇼들 하는데 엄청 많아. 아니 그래서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면 성령님의 목적은 영혼이잖아.
그래서 영혼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니 그런 거 없어. 그냥 쇼하고 말아, 쇼. 나도 처음에 귀신 쫓으니까 귀신들이 쇼 엄청 하더라고. 귀신들은 못할 일이 없더라고, 진짜. 제가 이 대표적인 거, 몸을 팽이처럼 막, 돌리는 거 막, 또 막, 이 등뼈를 뒤로 90도로 딱 꺾어가지고, 그 얘기 했더니, 최성순 권사, 죽어. 나는 180도로 꺾었어 하고, 여기 뒤통수가 궁뎅이에 붙었다는 얘기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죽으라고 해가지고. 90도 아무것도 아니더만. 자기 180도래. 그것도 병원에서 그랬대. 그런데 병원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놀라가지고 막 기절 촉풍했다 하더라고. 궁금하면 제가 모실게, 다음에. 역시 귀신 능력 대단해. 근데 여러분이 귀신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뭐 성령 춤이고, 뭐 이거 쇼하는 걸로. 아유, 내 기가 막히다. 자,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 엄청 중요하죠.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엑기스를 제가 막 뽑겠습니다. 어때? 한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나 보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주실 거야. 우리 교회에 다 성령이 함께 하실 거야. 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다 그러죠? 한번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분별해 봤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어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별 어떻게 한대? 영적으로.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께 증거와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는 걸로 분별해라 그랬어요. 그거 하나도 없잖아. 아, 우리 교회, 우리 정통이요. 장로 큰 교회 다녀. 우리 목사님이 해외 박사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어디 유명한 사람 다 와 있어. 그게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거야? 단단한 음식은 장사하는 자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선과 악을 분별한다. 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고 악은 귀신과 귀신이 하는 일이 악입니다. 여러분이 귀신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분별 은사를 주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분별의 은사를 주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귀신들한테 당하기도 했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귀신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점쟁이 가봐요. 다 알고 있잖아. 뭐, 아, 당신 뭐하러 왔네. 다 알아. 와, 귀신 대단하대. 그래서 내가 성령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귀신들이 얼만큼 하냐 했더니, 과거는 걔네들이 사람의 그 사건이나 경험은 이 사람을, 이게 뇌를 들어가가지고 전부 그 자기 저장장치에 넣어서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미래는 모른다 그러셨어요. 근데 미래도 많이 알던데요? 실제적으로 많이 맞추기도 해. 그래서 제가 당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미래 일을 딱 얘기하고 그 사람 마음을 부추겨서 일을 만들어요. 짜고 치는 고습이지. 본인도 속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80%는 속죠.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속이거나 아니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그 나라의 역사라든가 전쟁의 승패라든가 이런 거는 걔네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발표하면 뭐 말 틀리잖아요. 왜 대통령 선거에 보면 어떤 점쟁이들 나와가지고 된다 얘기하는 거 뭐 틀리잖아. 안 맞잖아. 그럼 뭐라 그래? 신이 얘기했어요. 나는 몰라요. 귀신이 얘기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분별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를 상관하고 그들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느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라 그랬죠?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첫번에 거룩한 성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인데 전부 거룩한 성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는 전부 사탄의 좀비들입니다. 이단 교주치고 거룩한 사람 없어요. 전부 거짓말쟁이고 전부 겁박주고 사람들 전부 가정 다 어게트를 신천지 아주 거짓말하는 아주 그걸 뚝뚝 뭉친 데가 신천지잖아. 뭐 여호와의 증인은 러셀이니 뭐 제치 시기란지 스미스 여사니 이거 전부 거짓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교인들만 몰라. 신학교에 가면 그 교회사 그 이단 종교 그 창시적 공부하거든요. 뭐 예언도 말 안 받으니까 뭐 계속 뒤집고. 여러분의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진짜 거룩하냐 생각을 해보세요. 대형교회는 전부 자기 이름 높이고 교회 이름 높이고 성령님께서 그러더라고. 교단은 교세를 넓히는 일에 혈안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 일에 몰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우리 교회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자기 교회 자랑, 목사 자랑, 교인 자랑, 교회 건물 자랑. 우리가 뭐 이런 일도 했어요. 저런 일도 했어요. 뭐 구제도 많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왔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리는 곳입니다. 그건 안 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날마다 죄를 씻고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의인, 이기는 자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 건 관심도 없어. 사람들 끌어 모아가지고 머릿수 얼마나 많은지 헌금 많이 걷어들인지 이것밖에 관심 없습니다. 입만 열면 맨날 11조 헌금 맨날 사람들 내버려가지고 교인들 끌어 모아라는 거.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것을 세지 않고 오직 천국에 가는 영혼들만 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는 사람들 많이 오는데 관심 없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상학교 수천 명 왔습니다. 왜 300명만 남았냐고요? 우리는 들어오는 건 자기 자유이지만 버티는 건 어려워. 우리 남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영상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도 훈련 쉽지 않지. 성경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나 변화나 열매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정 안 해. 어때? 맞죠? 어쨌든 교회 지도의 성품이 거룩한가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집병을 취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게 영구원입니다. 그게 영구원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뭐랬어요? 너희들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의 표정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누라고 했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냐고? 귀신의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내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영구원이에요. 교회 들어서 영접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면 영구원이 아니고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어떻게 영접 기도하는 걸로 끝나?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어디 3분짜리 영접 기도한다 그게 영접이야 그게. 어디 말장난, 초대기도 안 되니 그런 거짓말을 선교에서 가르치고 그런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니까?
기가 막히지. 아니, 그러면 영접한다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안에 계시다면 당신이 증거와 변화란 능력이나 열매가 있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병, 아까 질병형이라고 그랬죠.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질병, 불치병, 정신질환, 세상의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거 무슨한 거? 확실하지? 고치는 건 병원에 가서 하고, 못 고치는 건 우리가 해결해. 할렐루야. 그게 귀신이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해서 아주 몸을 만시창이로 만들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사들이 두 종류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천군천사, 또 한 종류의 천사는 치유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해 줬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의 광선이 있니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권 사역하니. 우리 영상교회 그래서 영상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서 제자를 양육하고 있냐. 제자,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의 모든 소유 다 버린다. 그러죠. 그게 제자요. 그걸 현대교회에서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 하면 돌린다고 그런 사람 되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죠. 죄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갔잖아.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런 제자들을 양육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이 영상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양육하고, 현대교회는 제자 얘기도 안 해. 그냥 성도 교인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한 말이 거짓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가 가난한 과부 비유를 바치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모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교회마다 믿음 없는 사람 없어. 그 조건이 뭐였어요? 낙심하고 실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치 않고 늘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 교회 안에서 다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다 얘기하지. 자, 오늘 제가 미호교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상 시켜들어 교회 모시고 하기도록 들어온 것이지만,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혹영은 여러분이 아는 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 하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분별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 있는 걸로 증명해야 됩니다. 아니면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맞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게 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 믿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신,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날마다 찾는 자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상교회는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양육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 성령님도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 보면 알아요? 이 얘기요. 원룸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얘기하시지만 지금 우리 영상교회 구독자만 22만 명이야. 매달 12만 명씩 늘고 있어요. 두고 보세요. 100만 명도 되는 날 와. 우리나라 지금 교회 중에서 최고 구독자 많은 게 분당 우리 선한 목자교회 35만,
2위 분당 우리 교회 25만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2만 원인데 22만 원이라네. 22만인데 곧 올 연말 되면 뭐 당연히 30만 이상 되지. 뭐 내년 되는 40만 1등.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추세가 중요합니다. 명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명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계속 올라간다.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정체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이 구경하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령이 내자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울산의 이 밤에 하나님 울산의 아름다운 양들을 보내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부산과 울산과 대구와 구미와 모든 이 경상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하는 당신의 종으로 유일한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